되는 거잖아요. 되고 있어요. 진짜요? 네. 대사를 전후 후서 같이 비교하면서 그래서 전후 후서는 전체적으로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뭐라고요? 종말론. 종말에 대해서 아주 기본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을 아주 잘 해야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전체 신구약 성경의 종말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 이상한 쪽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후서, 특히 후서에 갈수록 아주 핵심적인 종말론을 잘 정리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못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어디 피난처를 구하기도 하고 어디 동물로 좋은 동물이 없나 찾아서 자꾸 방황하고 60대, 70대에는 괜찮은데 10대, 20대 잘못 가면 한 달, 두 달만 학교 생활 등한히 해도 완전히 못 따라가요. 지금 시대는.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제는 한 달, 두 달만 학교 생활 등한히 하고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고 하면은 그래서 아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해요. 종말론은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이 무엇이냐 크게 성경 그대로 잘 준비하고 이해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기본은 하나님의 뜻. 여기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자꾸 뭐를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면은 나머지 뜻은 시간 가고 세월 가면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기본적인 뜻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고 회개도 약하고 그러면은 누가 찾아와요? 시커먼 영이 찾아와서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가요. 이상한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 뜻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1장, 4장은 재림을 준비하라. 하나님 뜻을 이루라. 후서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재림을 준비하면은 성실한 삶을 살자. 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시간 성실한 삶이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서 준비하는 삶이지 어디 피난처를 구하러 다니고 어디 깊은 산중에 어떻게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실한 생활, 사회에서나 믿음 생활이나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돼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확히 재림의 때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재림의 때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연수가 70년, 80년이라고 해서 자꾸 인간의 연수를 자꾸 내중심적으로 진단하면서 2000년경에 또 온다고 그러다가 또 예전에는 다미성교회가 몇 년이죠? 다미성교회라고 97년도 오신다고 했나?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뭐 라디오 방송으로 TV 방송으로 광고하기를 한 100억, 몇백억 들여가지고 광고했는데 2010년인가 오신다고 또 매년 그 날짜가 사람마다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바뀌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종말론 하나 있었어요. 2010년 말쯤 돼가 마지막 신호라고 데이비드 차라고 그걸 해서 아주 거기 히트 쳤어요. 히트.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결국은 뭐 여자 문제, 돈 행정 문제로 감옥에 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근데 잘 어떤 그 안에서 진짜 정보도 있어요. 근데 이 가짜와 이제 섞어 놓으니까 가짜와 정보와 진짜 정보를 섞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책을 썼다고 하나님 전부 다 그걸 쓰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잘못말 하나님 마지막 때는 이런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정말 이제 인도하실 거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뭐 여선지자 이래가지고 매년 그런 예언을 해요. 일본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다. 거의 매년 단골 메뉴가 북한 문이 열린다고. 통일, 일본의 부흥이 있을 것이다. 매년 단골 메뉴예요. 메뉴. 그런 예언이 계속 하거든. 언제든지 한 번은 맞출 수도 있겠지. 뭐. 매년 하다 보면. 근데 그거를 쉽게 그렇게 성령에서 말씀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예언 사역, 능력 사역과 말씀 사역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이렇게 드리고 제가 한 달 전에 했죠. 또 예언 은사하고 예언 선지자 하는 예언은 수준이 다르다. 그걸 다른데 그거를 자꾸 선지자 하는 예언으로 생각해. 예언하면 다 같은 예언인 줄 알아. 그 은사 수준에서 하는 거고 은사 수준도 악한 영이 지배해서 하는 은사, 예언 은사 이런 게 많은데 이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잘 넘어간다.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갖 유혹과 미혹과 종교다원주의, 각종 은사, 능력, 온갖 뭐 번영신학, 부자 되고 이제 갈갈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으면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겠죠. 또 하나님 그게 뜻이에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남은 자만.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지금 시대는 안 된다. 나는 보수 교단 다니고 나는 보수 교회 다니니까 괜찮을 거다. 그런 보장이 이제는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옛날에 50년 전에 얘기해요. 50년 전에.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래서 정확히 종말론에서 이성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진짜 원하시는지 핵심적인 구절을 찾아보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아멘. 기본적인 뜻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2번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그 부분에 나오고 여기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거룩함. 하나님 뜻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르쳐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거룩함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핵심 말씀이 항상 거룩함이에요. 전도를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립니다.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를 아무리 크게 세우더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룩함이 무엇이냐? 그냥 거룩함 이런 건 추상적인 좀 단어라서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해요. 왜 구약이 중요하냐? 거룩한 것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구약에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왜 자세하게 안 나오느냐? 구약에 다 해놨기 때문에 구약의 그 기본을 가지고 그래서 신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 가지고 이게 거룩한 건지
거룩하지 않았는지 명확한 게 없어. 그냥 예배 드리고 이게 거룩한 줄 알아.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게 아니라 거룩한 게 무엇인지 구약 말씀에서 정확하게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 4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구약을 간통하는 단어가 거룩함. 그래서 사역을 아무리 능력 사역을 잘해도 이 훈련받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요. 거룩함이 뭐냐? 거룩함 하기아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단어는 하기아스모스. 하기아스모스. 뜻을 찾아보면은 성화, 봉헌이 아니라 헌신, 뭐 이럴 때 헌신 예배 있잖아요. 헌신. 네. 뜻 자체를 봐도 알 것 같기도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됐죠? 칭의, 성화, 영화, 봉헌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 내 자신을 헌신한다. 헌신 예배. 내 몸과 영혼과 내 시간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앞으로 미래 모든 것까지 바친다. 봉헌, 헌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봉헌, 헌신. 사랑하는 것,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래서 거룩이 진짜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해하면 점점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윗은, 솔로몬은, 또 사울왕은, 엘리 대제사장은, 또 사사 삼손은 이런 인물들이 아주 중요해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거룩이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은 그냥 막연하게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그 정도면은 되지 않나. 11조 생활 잘하고 하면 되지 않나.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은 그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사기 13장 3절. 사사기 13장 3절이에요. 사사기 구약 사사기 13장 3절. 장 3절에서 5절 읽어주시죠. 3절에서 5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거기 핵심 단어가 사사기 13장 5절에 나실이입니다. 나실이 누가 지금 나올까요? 삼손. 평생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성경에 지정된, 보통 나실인은 자기가 헌신해서 일주일, 한 달, 6개월 자기가 헌신하는 그 날짜만큼 하면 돼요. 그런데 평생 나실인으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삼손하고 사무엘이요. 삼손하고 사무엘.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아예 지정을 해버렸어요. 나 뜻은 나시린은 구별된 자, 건신된 자, 바쳐진다. 바쳐진. 누구에게 바쳐진? 누구?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별되고 헌신되고 나시린을 하나님은 특별히 임명을 해요. 왜? 왜 나시린을 이렇게 또 하나님 필요하실까? 시대적인 배경에서도 그렇고 제사장이 레위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보통 백성들처럼 살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직급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레위인은 일반 백성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제사장은 레위인보다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모델로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 왕, 제사장, 레위인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대표적으로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엘리 대제사장 집안 보면은 일반 백성들 수준은 그냥 알 수 있어. 제사장 집안 보면은 그냥 알 수 있어. 오늘날도 똑같아요. 일반 교인들 집사님 수준 볼 필요 없어. 그냥 목사님 수준 보면은 그냥 답이 다 나오는 데 있어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특권도 있지만은 책임이 권사님, 장로님에 비해서 100배 많은 것이 목회자예요. 특히 담임 목사님 될수록 더더욱 대제사장처럼 책임이 적다 크다 아주 크다. 하나님 앞에 상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반대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책망을 만약에 목회를 엉터리로 날라리를 하면은 책망을 안 받겠죠. 책망 받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책임이 100배, 1000배로 크기 때문에 책망도 100배, 1000배로 크다. 그건 몰라 그냥. 대충 뭐 열심히 하면 자동으로 목상수 받으면 자동으로 그냥 가는 줄 알아요. 자동이 아니라 책임이 100배, 1000배 크다. 똑같아 원리가. 엘리 대제사장 집안이 아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죠. 예? 아들 홈리 비나스가 어떻게 했어요? 홈리 비나스가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제사장 아들. 이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나와야 돼. 당시에 말씀이 희귀했다고 해요. 그렇게 수많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는데도 그래서 홈리 비나스가 말씀을 일으키고 대제사장은 이걸 제대로 어떻게 하지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대제사장 말도 안 듣고 부모의 말을 계속 거역하면은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 네. 그것도 대제사장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 문제, 재물을 자기가 먹겠다고. 헌금 문제. 어떻게 보면 똑같아.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똑같아. 교회 문제하고 똑같아 보면은
문제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알면은 그냥 흘러가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 그냥 탁 흘러가요. 정확하게 신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 그냥 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단어만 딱 써도 그냥 구약 성경에 딱 어느 정도 수준이 딱 있으면은 그냥 알게 돼. 거룩하게 뭔지. 근데 구약을 모르니까 보통 거룩함이 주일날 한 번 출석하면 거룩한 건지, 2번 하면 새벽기도 가야 거룩한 건지, 새벽기도, 철학기도, 백날에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 안 하면은 거룩함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지. 몸은 하나님한테 바쳐야지.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으니까 강제로 나시린을 지정해. 삼손을 딱 지정하고 사무엘을 지정해서 너가 정말 거룩함의 모델이 무엇인지 보여라고 삼손의 가정에 아들을 보내서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을 했는데 삼손이 거룩하게 살았죠. 어떻게 됐어요? 임신해서 어머니에게 13장 4절에 부탁해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요거는 어느 정도 임시 일정한 기간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임신 기간과 꼭 주의해야 되고 어떤 기간만 주의해라. 포도주와 독주는 그냥 일반적인 술. 포도주가 아닌 술을 다 뭐 독주라고 성경에 보통 표현을 해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특별히 하나님 명령을 하셨을까요? 제사장 중에도 거기 하나님 앞에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다가 실수해서 하나님 불을 태워서 죽여버린 제사장이죠.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 술을 먹고 실수를 했는지 그부터 술을 먹지 말라고 제사장한테는 그렇게 명령을 해요. 제사장. 그래서 일반 백성들 평신도가 하는 대로 그 수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급이 좀 올라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엄격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저 집사는 저렇게 하던데 저 장로님 술 한잔 하도 괜찮던데 하면서 따라가면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시린의 수준, 사도 바울의 수준, 12제자의 수준을 하나님은 원하는 일단 기준이 여기에요. 기준이. 그 이하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는 사역자가 되면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세상적인 문제에 자꾸 들어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대제사장, 제사장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시린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몸을 보여라. 삼손은 실패했는데 사무엘은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 그 일생을 주님께 바치는 12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평생 10년, 20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안정이 되면은 다윗처럼 실수하게 돼요. 큰 실수. 그러나 다윗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훈련이 젊을 때 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딱 잡아요. 회개.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어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아요. 회개.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의 심판인지, 김정은이가 설쳐도 하나님의 심판인지 한국 교회는 잘 몰라.
무감각해. 계속 세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다 그 범위로 가니까, 전체가 흘러가니까 몰라요. 그냥. 죄가 이게 죄인지도 명확한 의식이 없어. 다 포도주 한 잔씩 다 하니까. 지금 분위기는 다 한 잔씩 하는 거죠.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몰라요. 사랑의 하나님밖에 잘 몰라요. 두렵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진노하시는지 이것은 잘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밖에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도 복받고 내일도 복받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길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나시린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3장 5절에 보면은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어요. 머리에 머리털, 구체적인 머리털.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재를 여기 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조선시대에도 머리를 길렀어요. 머리는 누가 주셨다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예? 부모님이 물려준 거기 때문에 이 머리를 절대 목숨처럼 이스라엘에서는 그 머리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는 날은 그 헌신이 끝나는 날, 나시린이 한 달, 나시린하고 끝나는 날 머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평생 머리를 길러야 돼요. 그래서 평생 머리를 길렀는데 어떻게 삼손이 됐을까요? 삼손이 어디로 자주 잘 다녀요? 블레셋에 갔고 빌라집에 갔어. 16장, 사세기 16장 1절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어요. 16장 4절에는 어디로 갔어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아멘. 한 기생을 보고 또 들어가고 이후에는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해요. 삼손은 어떤 힘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넘쳐요. 카리스마가 넘친다고. 은사가 넘치죠. 어떤 은사? 파워, 힘이 천하장사 100명도 1000명도 해치울 수 있는 그런 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힘이 너무 넘쳐나는데 그러나 훈련을 받았다는 말씀은 없어 보니까 훈련을 제대로 안 받은 상태에서 뱃속에서부터 이 능력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쪽으로 회개함과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외적으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외적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도 그래서 여러 형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을 제가 제자들이 2년, 3년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이런 순서가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3년 동안 신학교 다닌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직접 먹고 자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삶 속에서 완전히 그대로 보고 듣고 훈련받고 말씀의 훈련. 능력 훈련을 어떻게 하면 잡아뜨릴까 이런 거 훈련받는 게 아니고 말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충만.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가면은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가장 이상적인 사역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절대 흔들리거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은 건 없고 어릴 때부터 카리스마가 충만한 거예요. 능력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능력이 충만하니까 그 힘을 블레셋 군대도 쳐부수고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이죠. 성문 두 짝과 기둥을 다 뽑아서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 어디 가라고 던져버렸는지 산 위로 메고 왔다고 합니다. 그 힘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죠. 집채만한 그런 문짝을 짊어지고 산을 쉽게 올라가는 힘입니다. 보통 병사들은 그냥 크게 안 쳐도 한 명 그냥 쉽게 죽이면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게 신약적인 성경으로 보면은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은사적인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도 여러 가지로 좀 보셔야 돼요. 은사적으로 힘이 충만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충만하면 가장 그게 이상적이지만, 그리고 말씀이 더 가능한 크고 은사는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말씀으로 돼서 이렇게 가야 이상적인데, 현실에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막 이렇게 세상에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 집회에서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산에서 하다가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커서 전도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이런 인격적인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욕을 잘할 수도 있고 폭력을 아직도 잘 쓰기도 하고, 그 같이 사는 사람은 잘 알지, 가족들은 잘 아는데 교인들은 잘 몰라. 부부 세제를 교인들이 알아요? 저도 몰라요. 저기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완전한 종인 줄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아주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삼손은 외적인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한데 외적인 게 충만한 거예요. 외적인 게. 다윗 같은 인물하고 틀리죠. 다윗 같은 인물은 이런 식으로 철저히 준비가 된 인물이에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철저히 준비가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아무나 회개를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은 삼손 타입이에요. 삼손 타입.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외적인 외모도 뛰어나지만은 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외적으로. 그래서 회개하라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기회를 줘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고 능력이 성신이 떠나도 그 왕권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삼손도 그 머리털이 잘릴 때까지, 잘리고 나서 회개를 그래도 삼손은 기회를 잡았어.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임명을 해서 하나님 승리로 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아마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머리털이 잘리고 블레셋에서 잡혀가서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혔죠? 눈이 뽑히고 뭐를 돌렸어요? 나귀가 돌리는 엄청난 큰 거를 아침부터 밤까지 한번 한 1년만 한번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눈 하나 뽑히고 하루 종일 그걸 한번 돌려봐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가 내가 이쁜 여자만 쫓아다녔는데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하고요. 한 달만 돌려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사사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한 달만 돌려도. 눈알이 뽑히고서야 연자맷돌 돌리고서 이제 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은사가 아무리 충만해도 그거하고는 틀려 못 깨달아요. 눈알이 뽑힐 때까지 못 깨달아요. 연자맷돌을 적어도 몇 년 돌린 거예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매일같이 그것만 돌리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때서야 이제 서서히 회개를 시작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를 잡은. 삼손은 눈이 안 뽑혔으면 회개를 했을까 못했을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특별히 하나님 사역자가 고난이 있어야, 사도 바울도 늘 고난이에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하고 싸운다고 늘 고난, 가짜 소리를 늘 들어가면서. 예레미야도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라고 대우를 잘 받았겠죠. 맨날 거짓 선지자라고 욕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는데 오히려 핍박과 욕을 먹도록 해서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리면은 진짜 잘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사탄의 함정에 들어가는 꼴이에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정신이 차리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없으면은 잘할 것 같지만은 사자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되고 지키되고 하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같이 훈련을 받았는데도 쓰러지는데 보통 다윗 정도 훈련을 받는 주의 종들이 있을까요? 10년을 쫓겨다녀요. 죽느냐 사느냐. 잘 먹지도 못하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맨날 쫓겨다녔어요. 그렇게 극심한 훈련과 고난을 받았는데 다윗이 큰 죄를 지었어요? 지은 게 있어서 쫓겨다녀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쫓겨다녀요. 처절하게 훈련을 받아야 그 죄악의 뿌리가 잘리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 그 원죄라는 거. 그 속에 죄의 본성이 끊어내려면 40일 금식 10번 한다고 그게 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극심한 데서 쫓겨다닐 정도의 수준이 돼야 어느 정도 뿌리가 잘려나가요. 죄의 뿌리를. 그래서 그냥 급작스럽게 교회가 잘 되고 뭐 잘 되고 그냥 쉽게 사단이 쉽게 점령해버려요. 쉽게. 얼마나 그 죄성의 뿌리가 강하다는 것을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훈련받은 주의 종도 그렇게 한순간에 넘어가는데 그 이하의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그걸 모르고 그냥 잘되고 은사가 나타나고 잘되고 하니까 참 종인 줄 알아요. 참 바울처럼 고난이 없으면 그냥 쉽게 다 쓰러지고 무너져요. 특히 핍박이 오고 말아요. 작은 코로나 이거는 핍박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재난이 왔는데도 막 쓰러지고 무너지고 난리가 있어요. 그러나 큰 게 오면은 전부 다 두 손 들고 우리 노학장님
젊으신 분 다 봤대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건설 치시고, 네?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배교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전부 다 그 배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죠. 살아남아야 돼요. 일단 살고 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모르면 정말 신앙의 깊이가, 믿음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나시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이건데, 이것을 모르고서 그냥 여기 엘리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살아. 이런 식으로 살면서 죄가 뭔지도 모르지. 엘리 대제사장도 모르고 혼리도 모르고 모르는 거야. 같이 다 모르는 거야. 여기 같이. 누가 알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평생 나시린을 세워서, 하나님을 모델로 세워서, 나시린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눈을 뽑아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실 때는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몰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삼손처럼 그런 역사를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삼손의 역사가, 그 개인의 인물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그렇게 늘 되풀이되는 거예요. 늘. 삼손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반복이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능력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 편안해지면은 또 우상숭배로, 종교다원주의로, 기복신앙으로 그냥 물질주의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수르 제국으로 치고, 바벨론 제국으로 치고, 헬라 제국으로 치고, 세계에 있는 제국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김정은을 통해서 칠 수 있고, 중국의 저 공산당을 통해서도 칠 수 있고,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모든 것은 전쟁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전혀 종교다원주의가 죄인 줄도 모르고 다 괜찮다고. 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디 하나만 있나요? 등산해 보면은 수십 개의 길이, 산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무엇을 믿든지 착하게만 살면 되고, 또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 점점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이 다 그런 의식으로 조금씩 가니까 그게 죄인 줄 몰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숭배, 죄에 해당되는데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전체가 다 그런 흐름으로 조금씩 가니까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바울 서신 대충 그것도, 제가 그래도 말씀드린 바울 서신이라도 최소한 명심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대충 바울 서신 하니까 율법이 약하다. 율법은 뭐 이렇게 조금 못한 열등한 것이다. 율법은 꼭 폐지되냐. 그래도 11조 안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자유를 누려라.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바울 서신도 제대로 깊이 있게 해석하지 않고 대충 해버리니까 진짜 폐지된 줄 알고 대충 해버리면 대충 해. 또 진짜 이렇게 하면 또 부담스러워. 또 사실 부담이 되니까 대충 해서 그냥 좋게 가려고 해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삼손처럼 흘러가다가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 다니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룩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그래도 그 죄 중에서도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하나님 때가 되면 또 회복 기회를 또 주셔요. 그러나 그 기회를 돌아와서 또
다시 삼손처럼 다시 또 세속타라고 또 들어가니까 헬라 제국에 와서 치고 또 세속타라고 들어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또 심판하시고 계속해서 삼손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아주 모델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모델. 그래서 삼손을 보면서 나도 주의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고 나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그 누구도 보장이 없다. 철저히 훈련되지 않은 이상 훈련되어도 어떻게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삼손을 보면서 나시린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희의 가정도 저도 이 나시린처럼 살려고 이런 진짜 소망을 가지고 나시린의 가정을 이루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의 주의 주신 어떤 사명입니다. 나시린의 가정을 이 21세기의 노아 가정처럼 나시린 가정이에요. 노아. 저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받을지. 근데 너무나 현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쉽지가 않아요. 잘 사면 잘 사는 대로 유혹이 많고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또 유혹이 많아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 전쟁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면서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시린은 어떻게 살으라고 민수기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민수기 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아멘. 나시린은 이 술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형적인 술이라면 이 술 마시지 말라. 이것도 그 말씀에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부정한 것에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일반 교인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 세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교인들, 사역자들 그런 것에 따라가지 말고 오직 어디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다른 교회는 괜찮던데 이렇게 해도 괜찮던데요. 다른 어떤 누가 기준이 돼서 큰 교회가 기준이 돼서 안 되고 오직 말씀에 있는 대로 너는 살아가. 아멘. 말씀에 있는 대로 살아야지. 누구는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따라가면 자기만 세속에 들어간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점점 요즘은 교인들도 다 어떻게 한 잔씩 하는 시대가 특히 MZ세대, 신세대 그냥 술 보통으로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술 마시는 것도 문제지만 그 술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
세속의 세상의 흐름으로 가지 말라. 교회가 성전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가 영어로 비즈니스 하지 말라. 교회에서 비즈니스로 들이지 말고 오직 산제사로 예배드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산제사예요. 이렇게 다른 교인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범이 되는 그런 것을 따라서 가면 같지, 모범도 되지 않는데 그렇게 산다고 그걸 쫓아가면은 같이 세속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종교 다원주의로 간다고 같이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수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산다고 여기에 따라가면 괜찮다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가는 이 세속 타락의 길로 따라가면은 자기도 같이 따라 죽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절대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는데 그것을 모델로 해서 따라가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속의 길로. 철저히 못 찾겠거든. 그냥 여기서 못 찾으면 21세기 현실에서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민수기 6장에 보면은 6절 7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요. 6절 7절. 민수기 6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아멘.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시체. 자기 부모가 죽더라도 거기에 너무 슬픔에 거기에. 왜? 하나님께 바쳐진 내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삶 속에서 세상 풍 속에 그 다른 일반 교인 수준의 어떤 그런 세속적인 그런 교회 수준의 거기에 맞춰서 휩쓸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 따라서 좁은 길, 좁은 문, 참 선지자들이 걸어가는 길, 12제자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걸어간 그 길, 좁은 길을 따라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어떤 누구를 보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살아도 다 장수예요. 사울왕도 다 70까지 다 왕권을 누렸어요. 아들. 그렇게 누린다고 해서 그런 삶을 따라가면은 안 된다. 안 된다. 죽을 때까지 장수했어요. 이 대제에서. 그 현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흐름에 따라가는 철저히 부모가 죽더라도 오직 나는 주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아니. 그래서 외적으로 복음을 성도를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 안에서 이루는 성령의 충만이 있고 바깥에 외부적으로 은사,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 충만이 있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복음 선교적으로 외부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훈련받는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외부적으로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내부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해야 돼. 내 자신,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내 자신도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해. 양쪽으로 전도를 해야지 한쪽으로만 가면은 안 된다. 한쪽으로만. 내 자신도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삼손처럼 세속에 빠져있지 않나.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은 언제 넘어가 있는지 넘어가 버렸어.
벌써 세상에 많이 잠겨 있어요. 잠겨 있으면은 소돔 고모라 성에 살면서도 자기가 거기서 뭐가 잘못된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거기 살아가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인지도 모르고 거기 살아가고 있고 점점 거기 빠져가서 그래서 나오라고 해도 롯의 아내는 못 나오잖아요. 아무리 끌어당겨도 롯의 힘으로 못 나와요. 천사가 당겼어. 그 딸하고 천사가 끄집어 당겨서 나온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기도 위에 천사가 당겨서 나온 거야. 자기 힘으로 나올 믿음이 못 돼.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게 너무 빠져가지고. 그 증거가 바로 롯의 아내야. 롯의 아내. 그게 빠져서 못 나오는 거야. 완전히. 당겨도 못 나오는 거야. 그 정도로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빠질 수가.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내가 부하며도 가난함에도 그걸 다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라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상급을 바라보고 상급을 내가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금메달을 받아야 되겠다. 올림픽 선수들도 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도 따려고 거기서 몸부림치는 거야. 그냥 그 명예가 달려있고 그 뭐 연금도 달려있고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그 상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게 그게 확실한 그게 믿음이 있으면은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왕권이에요. 왕권.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세속에 물들려고 하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물들려고 하다가. 자기 몸을 드리면 6장 10절에 보면은 표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가 머리에 머리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게 헌신이에요. 머리는 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도 머리에 관을 써요. 관.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앞에 이 글씨 패까지 앞에 새겨 붙여야 돼요. 항상 누구 앞에서 성결은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드려야지. 다른 어떤 데 드리면은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장이 관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생각까지 모든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은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막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바쳐버리면은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오고 전쟁이 터져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걱정은 되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면 그 어떤 일이 발생돼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시린처럼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세상의 염려와 여러가지 재물과 이렇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막혀서.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받쳐버리면은 어떤 전쟁이 문제가 터지고 뭐 한국이 공산화가 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마지막 때가 되면 아직 마지막은 아니에요. 안심하셔야 진짜 아직 제가 그런 시간표를 제가 해드리니까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거지. 마지막은 인간의 시간표로 자꾸 또 뭐 24년이니까 30년 전에 종말이 올 것이다. 40년 경에 50년 인간의 시간표 자꾸 되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지 인간의 시간이 아니란 거야.
성경을 자세히 봐요. 자꾸 인간의 내 계산으로 자꾸 50년이 되면 종말이 올 것이다. 55년이 되면 종말이 올 것이다. 인간의 시간표를 잘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시간이지. 인자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는 안다고. 그래 얼마나 가짜야. 딱 보면 아는데 그게 휩쓸려 갔다. 막 휩쓸려 갔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휩쓸려 갔대. 표가 머리에 지서졌죠. 그래서 안수를 할 때도 머리에 하고, 그래서 이 머리에 성령께서 어디 저기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실 때도 이 머리로부터 이렇게. 그래서 성령 충만함도 머리로부터 항상 안수도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이 안수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게 그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능력이 전달되는 거 맞아요. 능력이. 근데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오히려 이 능력도 뺏겨버려요. 전달이 되는 거죠. 반대로도 전달돼요. 안수예요. 안수. 반대로도 받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래서 안수도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달. 아주 이 머리털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삼손은 머리털을 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 그 전에 벌써 떠나시 시작했지. 벌써 머리털 잘리기 전부터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삼손이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거지. 성령께서는 벌써 떠나신 거지. 여기서 사사기 16장 20절. 사사기 16장 20절. 유다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의 당신에게 우리 닥쳤는가. 이 삼손이 잠을 때문에 이르되 내가 그와 같이 나가서 먹을 떡칠이나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떠나셨어요. 여호와의 성신께서 벌써 이미 떠났어요. 이미 언제?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니니까 예쁜 여자만 보면은 찾아다녀. 한두 여자가 아니야. 보니까 흐름이 보니까 예쁘다고 소문만 나면은 그게 찾아가는 거야. 벌써 그때 떠나버렸어. 벌써. 그런데 이제 삼손이 잘리고 머리털 잘리고 이제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죠. 나시린이 이럴 수가 있어요? 예쁜 여자 보고 쫓아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원칙으로는 안 되는데 성경에는 그게 다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 100% 진실. 하나님의 사사예요. 사사. 지도자. 사사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는 여자 문제 하나도 없죠. 예, 이거 성경에 보니까 있네. 나 요걸 보고 있는 줄 알았어. 교회에서 하나도 없죠. 여기 교회의 지도자예요. 21세기 한국 교회는 예수 보혈을 선포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하나도 없죠. 그 누구도 장담 못해.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겨우라는 거잖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그래서 왜 세속에 물드는지 우리 목사님 그것 좀 해요. 성경에 보니까 다 그런데 21세기 한국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특별해요. 다 보호해 주셔요. 특별해. 이스라엘이 더 특별하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선택된 민족. 물론 한민족도 보니까 그래도 특별히 유대인 다음으로
선택을 하시면 선택을 했으면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철저하게 잘 보셔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마지막 때는 다 세속과 타락에 휩쓸려 가는구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는 내가 중요한 거지. 성경을 보면서. 그러나 삼손이 마지막에 회개의 기회를 잡아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보아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보아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래서 블레셋의 원수를 갚는다. 외형적으로이지만 회개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회개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삼손은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의 기회를 잡은 아주 그래도 복된 인물이에요. 회개의 기회도 잡지 못하고 끝까지 세속으로 타락으로 가는 예가 더 많다. 수많은 사례를 봤을 때 회개의 기회를 다 못 잡는 거예요. 못 잡아요. 제사장들이 못 잡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에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하여튼 회개의 기회를 대부분 못 잡아요. 삼손은 그래도 솔로몬도 이와 비슷해요. 또 특별한 은혜로서 마지막에 회개의 기회를 잡은 그래도 복된 인물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못 잡고 홍수에 쓸려가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다 쓸려간다. 철저히 기회 있을 때 이 삼손을 보면서 회개의 기회를 잡고서 마지막 때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원원님이 읽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결한 특별에서 이 자리에 또 함께 또 저희들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으시는 인사도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상성받지 않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성경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 귀한 교수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사역하는데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지역을 넘어 세계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축복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